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다 같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입니다. 오늘 요즘 같은 이 시대 현대 사회를 뭐라고 말하냐? 어느 때보다도 이 현대 사회는 이 타인과의 소통이 굉장히 편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의 우리 손에는, 우리 주머니에는 그 셀폰, 스마트폰이 누구에게나 다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지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사람은 찾아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요즘 현대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사회는 누구나 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지만 오히려 외로움의 사회라고 불리우기까지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이 소통의 방식은 나름대로 너무나 편해졌지만 그 소통의 그 깊이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SNS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그 좋아요 이 버튼 하나를 딱 누르면 우리의 생각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합니다. 이모티콘 하나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 마음을 나누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오히려 이 사회 가운데 더욱더 고립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는 그만큼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소통의 부재를 가장 절실하게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청각장애인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의사소통의 그 문제가 삶의 모든 상황에서 다 장애처럼 느껴지고 장애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경험하는 태생적 외로움을 우리가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인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이제 시돈 지방을 지나시고 오늘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이제 이르셨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예수님께서 군대 들린 귀신자를 치유하셨던 곳인데, 이 데가볼리는 고대로부터 이 유대인들의 땅에 귀속되어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이제 연합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인 한 청각장애인의 그 고통에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그 모든 고통도 해결되시는 그런 은혜가 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이 대가벌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먹은 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나 그리고 후천적인 이 청각 장애로 인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태어나서 언제부터 말했는지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보면 이 아기는 태어나서 약 2년 정도 그 부모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다가 이제 2년 정도 전후가 되면 이제 아이가 말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말을 배우는 것은 듣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스레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시에는 청각장애를 그냥 단순한 질병 정도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종종 영적인 문제로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차별을 겪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겁니다. 또한 말을 더듬는 자는 의사소통 자체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거나 정상적인 그 언어 학습이 불가능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의 웃음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아픔일지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올려드린 이 찬양 소리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살면서 엄청난 시리와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듣지 못한다는 것은 듣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듣지 못한다는 말은 이 또 다른 그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에서 이 듣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hear와 그리고 listen이라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hear가 단순히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listen은 집중해서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겠다는 이 듣는 자의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hear가 아니라 listen을 할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 hear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냥 단순한 그 hear가 아닌 listen 하시는 listener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도 이 사람처럼 귀가 막혀서 이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에 파묻혀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그리고 그 자연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령이 귀가 막혀서 성경을 읽어도 위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리고 묵상을 해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의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망의 소리로
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귀는 세상의 이야기로 자꾸 그 들려오는 이야기로 자꾸 내 귀를 채웁니다. 그리고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로 자꾸 그 귀를 채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군다나 유튜브에서 걸러지지 않은 수많은 무분별한 그 소리에 우리는 자꾸 그 귀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 소리들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채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악순환은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잠식당에서 결국에는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일을 허락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는 원망부터 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불신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들었던 TV 프로가 있는데 그 옛날 한국에서 유행했던 허참히 진행하던 가족 오락관이라는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게 뭐였냐면 바로 방과 방 사이. 혹시 기억나시죠? 방과 방 사이. 여기 보면 귀에 큰 소리가 나는 그 노래를 이제 헤드폰에다가 끼워놓고 귀에다가 이제 끼워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그 단어를 들고 그 첫 사람에게 단어를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처음 단어를 본 사람은 당연히 그 단어를 그 다음 사람에게 이제 설명해 줍니다. 큰 소리로 떠들고 막 몸짓 발짓을 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그런데 그 단어가 그 다음 사람으로 딱 넘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단어가 전달이 되나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 귀에 다른 소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단어를 그 입에서 남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의 의미를 듣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소리로 내 귀에 대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십니까? 이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고 말아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듣지 못하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그를 무리에서 따로 떼어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이유는 그 상황, 그 현장에 흥분되어 있는 그 무리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기적에만 그들이 몰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과 지금 그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한 영혼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는 들리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 표현해 본 적도 그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그냥 단지 그들의 손에 이끌려 왔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 앞에 지금 와 있는지도 모른 채 서 있는 그를 지금 주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양 귀와 혀에 그 손을 넣고는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이 치유의 행위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날 위생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이 치유의 행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많은 경우에 직접 몸에 손을 대기보다는 손을 전혀 대지도 아니하시고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난주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에 그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도 않으시고도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그 치유에 주신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치유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는 낯설고 어색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손에 침을 뱉어서 환부에 댄 것은 당시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치료 행위로 사용한 민간 요법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다가가셔서 지금 그 사람 앞에, 눈앞에서 치유를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귀와 입에 직접 접촉하심으로써 이 당신의 마음을 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만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힘쓰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자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양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그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회복될 것을 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혀에 손을 대신 것은 그의 혀가 정성적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귀 역할을 하지 못한 귀에 주님이 친히 손가락을 넣어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혀에 그 손을 넣으실 때 그 혀 역할을 하지 못한 혀에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귀 역할을 하지 못한 귀에 예수님께서 친히 손가락을 넣어주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저 상황에 제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을 딱 넣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혹시나 내 손가락을 물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이 제 안에 먼저 생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손가락을 대시고 그리고 귀와 입에 손가락을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말과 그리고 그 귀를 열어줄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를 향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그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하셨죠? 에바다, 에바다 하셨습니다. 이 에바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열려라 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열려라. 무엇이 열려야 하냐? 바로 막힌 귀야 열려라. 아멘이십니까? 굳어있는 혀야 풀려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막힌 귀야 열려라. 굳어있는 혀야 풀려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그 질병들은 떠나가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듣게 되었고 말을 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감각하고 의지가 없는 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친히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직접 들을 수가 없어서 남의 손짓 발짓 해주는 그 설명으로 어렴풋이 지금 이 치유의 현장 속에 이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직접 자신의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없어서 평생 자신의 의견이라고 단 한 번도 내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직접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를 그에게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가 아닌 구원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바라보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사처럼 귀가 먹고 혀가 굳어진 이 사람의 환부를 자세히 들여다본 것이 아닙니다. 의사라면 우리가 내진을 가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아픈 부위를 보여주면 거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환부를 먼저 들여다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의사의 진료 행위가 아니라 분명 의사는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눈과 귀 그리고 입을 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적인 장애와 마음의 장애로 우리를 자꾸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약함이 이 약함과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약함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는데 이 하늘을 우러러라는 이 주님의 기도의 자세, 이것은 기도의 자세인데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탄식하시며라는 이 헬러 에스테나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불평하다, 목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그의 아픔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고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 탄식을 가리켜서 모든 인류를 향한 탄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귀먹고 말 덧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의 불신의 담이 있어서 죄인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와 불신의 담을 허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져오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누구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며 보지 못하는 자가 볼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이십니까?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주님은 간절히 그를 향해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닫혀진 귀와 혀에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이 사람의 닫혀진 그 귀에, 그 귀를 뚫고 그 영혼의 심령에까지 그 말씀이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귀를 뚫고 어디로 갔다고요? 우리의 심령에 들려졌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그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지는 놀라운 그 기적을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의학을 발달하게 해서 많은 병자와 많은 장애우들을 고쳐줍니다. 의술의 발달로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의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마음의 장애로 인해서, 그리고 그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사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혀가 풀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저 병을 고치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적에 흥분된 상태로 당신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보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들 각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더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등경 위의 등불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얼마나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소명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시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왕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입니까? 복권을 긁었는데 한 10불짜리 당첨됐을 때 기쁘십니까? 우리 인간의 기쁨은 제가 책에서 보니까요, 딱 15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15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을 다 충족하고 16분이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날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과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예바다를 외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의 축복을 외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다의 축복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담, 그리고 불신의 담은 허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리라고 말씀하신 이 선포로 인하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바다, 이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될 때 죄에 가로막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 그늘에서 해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에바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은 떠나가고 우울증과 원인 모를 그 아픔들은 떠나가게 되며 참된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냥 주님 저도 만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바로 나 한 사람을 직접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따로 떼어서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에바다라고 선포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혀가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주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에바다라고 선포하신 그 열려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